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16장 찬성의 결심 6달 후 덕천 군수는 평안남도 도지사로 승진하여 평양으로 거처를 옮겼다. 찬성은 순의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어 몹시 서운했다. 그러나 옛 노인의 권유와 도지사의 간청으로 찬성도 평양으로 가기로 했다. 찬성과 도지사 일행이 평양에 막 도착했을 무렵 평양 시내는 러일 전쟁을 눈앞에 두고서 긴장이 매우 고조되어 있었다. 온갖 소문들이 무성했다. 김상조 도지사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한 주가 채 지나기도 전에 일본이 전쟁을 선포하고 제물포항에서 러시아 배 2척을 침몰시켰다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평양시는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러시아 군대가 북쪽에서 한국을 침공하고 일본 군대가 서울에서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오는 보고가 들어왔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10년 전에 겪었던 청일전쟁의 무서움이 새롭게 되살아났다. 사람들은 피난길에 올랐고 사회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연합하고 있었다. 장대한 언덕 위에 있는 큰 종이 울렸다. 밤마다 남성들을 위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선교사들도 연합하여 한국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집에 머물면서 식구들을 돌보라고 일렀다. 선교사들은 미국 대사가 그들을 위해 보내준 군함을 타고 떠나는 것도 거절하면서 모범을 보였다. 마포 삼려 선교사는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언제나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집에 머물러 계십시오. 젊은 여성들만 시골로 보내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든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모욕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아내들과 딸들이 위험에 처한다면 온 힘을 다해 저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집회는 곧바로 효과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대로 집에 남아 있었다. 밤마다 중앙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위험한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권하였다. 평양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찬성도 집회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찬성은 어떤 집회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안내한 사람들 중 누군가가 찬성을 알아보고는 군중을 뚫고 그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남자들이 거의 1,500명이나 있었다. 찬성은 이토록 인원이 많은데도 흐트러지지 않고 질서 정연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외국인 선교사들 중 하나인 이 목사가 집회를 인도했다. 이 목사는 마포 삼려 선교사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다. 찬성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찬성에게 그가 3년 동안 주일에 찬송을 인도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 젊은 선교사가 찬송을 인도했고 평양기독교 학교에서 온 8사람이 함께 찬송을 불렀다. 회중도 그들의 화음을 따라 후렴구를 같이 부르면서 모두가 어우러져 찬송을 드렸다. 찬송이 끝나자 한국의 장로가 기도를 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는 마치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듯이 말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사가 설교하기 시작했다. 찬성은 외국인이 한국말을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고서 다시 한번 놀랐다. 외국인 선교사는 단어의 문장들을 명확하게 말을 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한국의 속담들도 쉽게 이야기했다. 어린아이까지도 설교를 쉽게 이해할 만했다. 이 목사의 목소리는 낭낭했을 뿐 아니라 위대한 웅변가의 영혼을 지닌 듯 힘차고 설득력 있었다. 1,500여 명의 사람들은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큰 예배당에 불길처럼 번져갔다. 찬성은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설교자가 마치 찬성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 같았다.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을 사로잡았다. 설교자는 자신이 직접 느끼고 경험한 사실을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또한 그 사실들이 모든 사람에게도 진리로 적용되는 듯했다. 그는 죄로 인해 저주받은 비참한 세상과 멀리 도망치는 불쌍한 죄인,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과 죄의 결과에 관해 계속 설명했다. 또한 죄를 저지르고 그 결과를 잃어버린 바 된 자녀들을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했다. 찬성은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찬성은 오랫동안 자신의 무거운 죄에 대한 부담을 지고 다니느라 지쳐 있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면 용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 영혼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다. 찬성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배운 모든 가르침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믿음은 참으로 놀랍다. 성경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믿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복음에서 과거의 자신들이 경험한 삶을 발견하고 지금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것을 받아들인다. 또한 그 복음이 참으로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초청의 시간이 되자 찬성이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가 간단히 고백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모두가 기뻐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들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신 것을 기뻐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날 밤에 열린 집회에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 놀라운 열매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능력 있는 설교자와 위대한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찬송은 알고 있었다. 또한 우리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집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지난 여러 달 동안 찬성의 마음속에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각인되어 있었다. 늙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군수의 법정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었다. 그 노인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었다. 노인 안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놀라운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다. 찬성은 지금까지 그토록 놀라운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그 노인 안에 계신 성령은 그로 하여금 고통과 부끄러움과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게 해주셨다. 찬성은 군수의 법정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그는 날이 갈수록 그 노인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이 있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해갔다. 찬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노인에게서 보았던 성령과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비로소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